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동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동기와 배경을 알지 않고 말씀하신 비유 자체만 본다면 우리는 부분적인 해석에 만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인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19장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청년은 어떤 계명이냐 물으니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모든 계명 제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서 감히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졌는지요? 그때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람 다 지켰다고 하던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자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었기에 주님의 새로운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거센 바람이 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나섰지요. 주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쫓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7,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돈 몇 푼 더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위냐 내가 위냐, 도토리 기재기적인 제한적인 권세가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받을 복은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권세와 영생의 상속과 영광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내재된 잠재의식 속에 보상심리와 우월의식, 동료들 간의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잠재의식을 수정해 주시려고 주신 천국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였습니다.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결과를 낳고 아름다운 동기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당시는 그렇게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구하려면 장터에 나가야 구할 수 있었지요. 이 포도원 주인도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고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에게 상당하게 쳐준 하루 품삯이었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나가 품꾼들을 드리고 12시, 3시에 또 나가 드리고,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1시간 있으면 율법이 규정한 파장시간 저녁 6시가 되는데 주인은 1시간 앞두고 또 장터로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일을 벌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제일 늦게 들어와 겨우 1시간이란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상황이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주인이 더 후하게 쳐줄 줄 믿고 좋아했는데 주인은 예상을 깨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는데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인은 이 거래에 대해 어떤 하자가 있는가,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는가 물었고, 그 말 앞에 품꾼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9번째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여러 품꾼들을 한 번에 불러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1데나리온을 쳐주면 되었는데, 그는 파장할 무렵까지도 수시로 나가 할 일이 없어 정말 장터에서 방황하는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자비로 1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아 오셨는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재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정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처럼 당신의 백성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는 이 세상이며,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들어간 품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상급관을 시정하시고자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계획되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 품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1데나리온 후히 쳐주겠다고 포도원에 불러들였고, 그 계속 불러들인 자들 속에 여러분, 우리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계획되었지, 우리들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으시며 부르신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 한 번 품꾼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오후 6시는 하루가 지는 날이자 품삯을 계산할 파장 시간인데도 그 1시간 전까지 품꾼들을 찾아다니며 포도원으로 계속 불러들였습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닮아 제자들 통해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분의 포도원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시는 계산의 시간이요, 바로 재림의 시각을 상징합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장터에서 빌빌거리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도 자기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베풀기로 한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었지요. 그러므로 늦게 들어간 모두에게도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대열에 설 수 있었겠는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간의 공로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파장 시간까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일 때 어떤 특별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지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이로다.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며 차별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경멸했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늦게 들어간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차별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12제자가 우리가 일한 보상이 무엇이냐고 차별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마다들이 또한 차별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경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인생의 더러운 소위여 의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특별 대우하셨는지요? 사단과의 결전에서도 오히려 40일 금식시켜 허기진 모습으로 대결에 임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독생자를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소위가 괘씸한 품꾼에게 오히려 친구라 부르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시고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도 수정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 아니었더냐. 유대인들아, 너희 수가 적어 택했지 너희들이 잘나서 택하였더냐. 제자들아, 너희들 가난한 어부들 아니었더냐. 너희가 구원받을 어떤 공적이 있었더냐. 여러분 친구여, 그 다정한 부름 속에 주인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의 결과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랑할 아무것도 없다. 먼저 일한 품꾼들과 약속한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보다가 더 요구하는 이 욕심과 강팍함,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던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자기 공적을 자랑하며 흥정하려는 이들, 얼마나 멀리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려던 제자들에게, 아니 제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주를 쫓는다고 나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 빚을 갚아주지 않았더냐. 제자들아, 무지한 너희들에게 이미 하늘 곳간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건만 무엇을 더 보상받기 원하며 내게 무엇이 더 요구할 것이 남았더냐. 나는 너희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었고 너희들을 위해 하늘 보자도 포기하였다.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지 않더냐. 너희들이 나를 쫓으며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그날이 오면 상급으로 너희를 맞으며 영접하며, 그것은 나에 대한 감사의 결과이지 보상을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친구여, 보상심리, 우월의식, 차별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과 자세이다. 수정하지 않으련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8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날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제겐 행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 또 영광입니다.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마음에 때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의 고백을 따라하지요. 여러분도 그럴 때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하게도 제게 시온산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저도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